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셔요? 토요일이었죠. 그런데 달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입양의 날이었어요. 5월 11일은 입양의 날입니다. 한 가정이 한 아이를 입양하자 그래서 생긴 우리나라의 공식 날짜입니다. 꼭 그 입양의 날은 아니어서는 아니지만은 어제 우리 입양 가족들이 또 모임을 가졌습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물론 매달 우리 엄마들은 모이고 온 가족이 이렇게 모이는데, 보은에 있는 우리 한 가족이 보은에 산 쪽에다가 이렇게 별장 같은 걸 하나 준비해 놓고 거기도 텃밭을 있어서 1년이면 2번 정도 그곳에서 온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모임을 갖습니다. 5월과 10월. 왜 5월과 10월에 모이냐면 고구마 때문입니다. 5월에 가서 고구마 심고 10월에 가서 고구마를 캐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고구마 심고 캐는 그 체험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가서 우리 아이들과 또 거기 있는 많은 아이들과 함께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이미 텃밭에 이미 다 준비되어서 비닐가 다 씌워 있어서 거기다가 준비된 고구마 모종 순이죠. 그걸 꾹꾹꾹 눌러서 아이들이 심어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 구멍에다가 물을 충분히 넣어주고요. 그리고 마무리로 흙으로 다시 한번 그 공간이 없도록, 그리고 그 모종을 잘 세워서 꾹꾹 눌러주는 작업까지 어제 다 하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개월 뒤에 10월 달에 가게 되면, 작년에도 우리 10월에 가서 고구마를 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냥 볼품은 없었고 크고 울퉁불퉁해서 이게 무슨 맛이 있겠나 했는데 와서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더 기대가 되고요. 더 열심히 심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5개월 뒤에 가면 당연히 고구마가 잘 열려 있겠죠. 그러면 그 5개월간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죠. 저희야 5개월 뒤에 가서 캐기만 하면 되지만 아마 그 5개월 동안에 그 집 주인, 그 집사님의 가정인데 그분들은 또 부지런히 오고 가면서 그곳에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때로는 약도 주고 거름도 주고 계속 관리를 잘 해줄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5개월 뒤에 가서 그 맛있는 고구마를 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요. 심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의 그 수고와 애씀과 그 과정이 그 씨가 열매가 되게 하는데 꼭 필요한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물을 주는 거는요, 어쩌면 이 모든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할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그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물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달 설교에 이 제목들이, 매주 제목들이 동요의 씨앗이라고 하는 그 노래 동요의 가사들로 채워졌잖아요. 거기도 보게 되면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싹이 나기 전에 물을 주었죠. 2절도 마찬가지요. 꽃이 피기 전에 물을 주었죠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우리들도 아마 씨를 뿌리고 바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나오는 과정은 물을 주는 것이다라고 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만큼 이 물을 준다는 게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화초를 키울 때도요, 잘 관리 못해갖고 시들시들 죽어갈 때 거기에 한번 물 한번 뿌려보고 햇빛에 딱 갖다 놔보세요. 언제 그랬냐는 둥 생기가 확 생기고요, 확 파릇 생동감 있게, 생기 있게 변하는 모습을 물 한번 준 걸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물을 준다는 것은요, 심은 씨앗이 열매로 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 또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정의 달 5월에 이 가정이라는 밭을 지금 일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씨를 뿌렸어요. 씨인데 어떤 씨? 썩지 않을 씨, 우리 가정의 행복,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그 씨를 뿌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얻게 되는 열매가 구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씨를 뿌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지난주에 모세의 부모는 그 어려운 환경, 나일강의 아이를 버려야 되는 그 환경 속에서도 갈대상자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기를 예배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이 아이에게 역청과 나무진,
저 뭐예요? 말씀과 그 기도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씨를 뿌려주는 것. 이것이 이 험난한 나일강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는 그런 삶의 과정이다 라고 우리 지난주에 그런 기도의 예배 환경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씨를 뿌리자, 그리고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끝납니까? 씨만 뿌리면은 바로 열매를 맺습니까? 아닙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며 키워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에게 예배 환경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씨를 뿌리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물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이 뭡니까? 어떤 물을 주어야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또 가정이라고 하는 그 밭에서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그 물이 뭘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 바로 위로와 격려의 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꼭꼭 물을 주었죠 한 다음에 제가 친절하게 위로와 격려라는 말을 썼어요. 물론 그것만이 물이 아닐 거예요. 더 많은 물들도 있을 겁니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나누고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 가정에 꼭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부어주어야 될 그 물이 바로 격려와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는 이 말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사실 가까운 사람에게는요, 너무 쉽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왜냐하면 경계심이라든지 그런 마음의 긴장감이 덜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말의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가족들의 관계의 문제는 대부분의 이 말의 상처 속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말 한마디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칭찬은요, 그 사람을 복돋워 주고요,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런 말에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좀 가부장적인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아버지들은요, 엄마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한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꼭 말을 해야 알아? 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게 이게 사랑이라는 표현이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런 가정 속에서 우리 자라다 보니까 사실 우리들도 안 그래야 된다 하면서도 우리도 사실은 위로와 격려, 칭찬의 말에 인색하고 마음은 있는데 잘 표현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여러분,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해서 지금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늘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의 제1청중은 나 자신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기 우리 가족도 자녀들도 있지만은 사실 그래요. 저도 우리 한국 아버지들과 크게 빗나가지 않아요. 항상 바른 말, 옳은 말, 정확한 말만 하지 정말 인정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좀 그런 것에 좀 인색하지 않나.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많은 깨달음, 반성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말보다는 맞는 말, 더 잘하라는 그런 채찍성 말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가정, 또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있었던 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떠나갔던 제자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셨습니다. 심지어는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만나 주셨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없는 사이에 주님이 왔다 가는 바람에 못 믿겠다라고 끝까지 버텼던 의심 많은 누구죠? 도마. 그 도마에게까지 한 번 더 나타나셔서 자신의 못자국, 자신의 창자국까지 친히 보여주셨던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장 끝부분에 나와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고 갔던 모든 제자들을 다 일일이 찾아다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후에
21장의 시작이 그 후잖아요. 또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장면입니다. 1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여러분, 십자가 때는 다 도망갔더라도 이제 부활한 예수를 만났고 그 부활한 예수님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어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도 계속해서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을 보이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과 같이 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걱정이 됐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버렸고 부인했고 떠났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봤을 때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지만 그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이? 죄송한 마음. 그 예수님을 한순간에 버려버리고 떠났던 자기에 대한 질책, 자책, 그런 마음들이 제자들에겐 더 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가 있어요? 디베랴 호수입니다. 디베랴 호수는 어떤 호수냐?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당시의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를 세웠어요. 티베리우스. 이 티베리우스를 성경의 표현으로는 디베랴라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호수가 디베랴 바다로, 호수로도 불리기도 했던 거예요. 어쨌든 그 갈릴리 호수에 그들이 모였던 것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불렀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활동하는 사역의 그 본거지인 가버나움이 있는 그곳이었었고요.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해서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과 기적의 사건들이 있는 곳이었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 가운데 상당수가 이 갈릴리 출신이고 그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러 업을 하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에 가 있는 거예요. 왜 가 있는 거예요? 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가 있는 거죠. 제자들의 고향이었고 그들의 생활 전선이었던 그곳에 그들이 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자, 3절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뭐 하러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왜? 물고기 잡으러. 뭐 도시 어부처럼 지금 취미생활로 낚시하러 간 거예요? 7명이 마음 맞아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취미생활로 한가하게 낚시하러 간 게 아닙니다. 뭐예요? 자기의 옛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 그곳에 어부였잖아요. 그들이 자기의 옛생활, 자기 옛 직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십자가 이후라면 이해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다 떠나서 자기 옛날로 돌아가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면 떠나갔던 사람도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또 옛생활로 돌아갈 수 있죠? 이해가 돼요? 안 될 게 뭐예요? 늘 우리도 그런데.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도 우리는 자주 옛생활로 돌아갈 때가 많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못 믿었기 때문일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그러고 말아버렸을까?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들이 할 게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걸 불구하고 그들은 왜 어떻게 옛생활로 돌아갔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부활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처럼 옛생활로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느낀 마음의 상실감 때문입니다. 자괴감 때문이에요. 죄책감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히려 그 마음속에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스러운 마음. 왜? 그 부활할 예수를 기대하지 않고 믿지 않고 다 떠났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용기 있게 서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버렸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에 기쁨도 기쁨이지만 그 마음에 죄송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이것밖에 안 돼라는 자괴감, 자책감, 그런 마음들이 떳떳하게 주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처 입은 영혼이에요. 아니, 죄는 지가 져놓고 지가 왜 상처를 받아? 여러분, 죄 지은 사람도 상처받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당한 사람만 힘든 게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도 상실감, 상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나쁘게 해석하는 방법은 그거를 이기고 그거를 묻기 위해서 더 악해지는 경우가 많아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실수 때문에,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그 모습을 보셨던 겁니다. 얼마나 죄송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눈도 못 마주칠 그런 죄인의 마음이 그들에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자괴감에 빠졌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자격이 없어. 그런 자괴감에 빠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내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사역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엄두를 할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내가 또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처럼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다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그들이 소극적이 되어지고 그런 마음에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등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옛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잠깐 회귀될 때, 옛생활로 회귀될 때에 꼭 어떤 내가 상처를 받았거나 어떤 문제가 시험에 들 뿐만 아니라 뭔가 자기가 그런 마음속에 자기에 대한 자괴감 때문에 아유 내가 해봤자 이런 마음에 이렇게 오히려 신앙의 뒷걸음질 치는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도 불구하고 왜 사역 현장으로 뛰어가지 않고 옛생활로 돌아갔어?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도 늘 흔히 많이 지나오면서 겪었던 그런 사정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의 씨, 부활의 씨가 분명히 뿌려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왜 열매 자리를 못 나갈까요? 그거는 생명의 씨가 뿌려졌지만은 뭐가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심령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뭐하러 오신 거예요? 물 주러 오신 거예요. 뭐하러 왔다고요? 물 주시러 온 거예요. 무슨 물? 무슨 물? 생명의 물. 오늘 제목처럼 위로와 격려에 상심되어진, 영적으로 시들어 있고 영적으로 극심한 가뭄에 있는 그 심령에게 위로와 격려의 물을 주러 오신 거예요. 자, 아까 읽었던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주동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다른 6명의 제자들도 따라서 나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순식간에 옛날로 돌아가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넘어질 수 있다는 존재를 알아야 돼요. 다시 우리에게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론 그 복음이 힘을 내지 못해서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절할 수 있고, 그런 좌절 때문에 옛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은 제자들을 보면서 십자가와 부활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부활만으로는 능력이 못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려면 거기는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을 받고 났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아니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령만 받으면 될까요? 은혜만 받으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니 무슨 말이죠? 여러분, 물론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내 마음의 상실감과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뭐예요? 감춰져요. 그 성령 충만에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24시간 365일 늘 충만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밑에 가라앉아 있던 내 마음의 상실감과 상처 혹은 쓴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 잠겨 있어서 역할을 못했는데, 그 성령 충만이 조금 줄어들고 믿음이 조금 식어질 때면 나도 모르게 있었던, 가라앉아 있었던 그 마음의 상실감과 상처와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그 디베레크 바닷가에 찾아가고 그들에게 무조건 너희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 받아라고 바로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이제 사도행전, 요한복음 21장 다음이 사도행전 1장이에요. 그 다음 요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로 내 증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성령 충만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아 사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그 성령 충만 이전에 필요한 게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게 뭐예요? 마음의 치유인 거예요. 마음의 치유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어느 정도 우리 마음의 그 영적인 그런 마음의 상실감이나 상처들을 덮어서 지나갈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그게 다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믿음이 조금 식어질 때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내 마음의 쓴뿌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쓴뿌리, 그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을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과거로 돌아간 제자들이 밤을 새면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어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고기를 잡는 그들의 마음도 편치 않았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옛날처럼 와 고기 잡는 그 즐거움 속에 야 갔을까요? 고기는 잡지만은 늘 마음속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 계실까? 어떻게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는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으니까 뭐 제대로 일이 됐겠습니까? 제대로 됐겠어요. 또 하나,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떠나서 되는 일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없이 일이 안 되는 게 은혜예요. 아멘? 하나도 아멘 안 하네. 그래도 좀 잘 돼야지.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잘 되는 게 은혜가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 생활 잘 못하는데 잘 되는 건 은혜가 아니라 유혹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잘 안 하면 안 돼.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걸 들었어. 야, 저 사람 되게 사랑하나 보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미끼로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오늘 그들이 잘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안 되는 건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오늘 그들이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들은 숙련된 어부여서 물론 3년간 잠시 쉬었다 손치더라도 그들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주님 없는 삶이 안 돼야 정상이고 안 되는 게 은혜인 거예요. 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한
상실감 속에 또 되는 일도 안 될 때에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늘 먼저 찾아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이게 은혜예요.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바로 그 상실감과 실패 현장 속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상실감과 상처의 시간, 실패 시간에 사람은 떠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세요. 자, 먼저 찾아오는 분은 늘 주님이셨던 거예요. 날이 새어갈 때, 날이 새어갈 때. 동이 트기 전에 어때요?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가 날이 셀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럼 날이 셀 때는 당시에 고기잡이가 시작할 때예요? 끝날 때예요? 끝날 때예요. 당시에는 밤에 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새면 퇴근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3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날이 새가고 그물을 걷는데 또 깊은 데로 던지라 그랬잖아요. 당시 그물은 지금처럼 잘 만들어진 투명한 재료가 아니라 세마포 같은 걸 했기 때문에 낮에 하면은 물고기들도 눈으로 다 봐서 피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퇴근할 시간, 지쳐있는 시간에 상실감이 극대화된 시간, 그때 더군다나 깜깜한 그 시간에 저 해변에 찾아온 누구를 예수님으로 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귀신으로 보지 않은 것만 다행이죠. 바로 그때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왔던 거죠. 어느 때에? 어두울 때. 마음이 어두울 때. 마음이 더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이 주님이 찾아오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또 낙심한 그 마음에 찾아온 거죠. 빈손처럼 좌절되고 험한 일은 없습니다. 빈손이 무서운 이유는 그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물어보는 예수의 말을 듣고도 그가 예수인 줄 몰라요. 왜요? 이 상실감이 극대화되어지고 내 빈손이 되면 남 얘기가 잘 안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참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물론 가장 모든 것의 핵심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솔직히 얘기합시다. 뭘 다 핑계지.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 그런데 그 세부 사항 속에는 이런 일도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봐요. 이론적으로는 정말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데 여러분들 경험해봤잖아요? 진짜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시간인데 사실 그때가 하나님 찾기 너무 힘들 때인 거 있잖아요. 저는 진짜로 주님께 드릴 헌금이 없어서 교회 못 오는 사람도 봤어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주님은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닌데. 그 마음, 빈손으로 낙심된 그 영혼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들은요, 예수에 대한 그런 상실감, 또 하는 일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상처, 또 지금 빈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주머니에, 지갑에 또 적어도 한 얼마가 있어야 좀 이렇게 좀 자신감이 있지. 이게 없으면 좀 남자들은 좀 위축돼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만나면 한 번 더 내가 커피도 사고 밥도 사야 되는데. 요즘 카드가 그 일을 다 하지만은 옛날에 현찰할 때는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 살려주기 위해서 남편한테 좀 돈 좀 쓰든 안 쓰든 꼽아주는 게 그 남편 기 살려주는 거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빈손에 그 상실감이 있던 거예요. 가뜩이나 마음이 안 좋은데 그 빈손 들고 나와 있는 그들의 마음의 상실감, 오늘 그들에게 정말 그런 실패와 좌절과 자괴감과 또 빈손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모든 아픔이 종합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말을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가 예수님인지 몰랐던 거죠. 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알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6절 한번 가볼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 자, 그들에게 고기가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른편에 던져라. 사실 예수님은 이들의 고기잡이를 응원해 주러 온 게 아니잖아요.
너 앞으로 고기잡이 잘해먹고 살아라고 말해주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빈 배를 보고 우리 주님은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길을 주었던 거예요. 그러다 잘 잡으면 업으로 남으면 어떻게? 그게 그런 계산이 깔려 있질 않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의 문제를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물에 입혀줘라. 이놈들아 나를 버리고 이제 여기 와서 이 짓 하고 있어? 그렇게 혼내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니들이 안 되지 이놈들아. 네가 나를 버리고 왔으니 뭐 일이 잘 되겠냐? 고소하다. 이런 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누구보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희로에 빠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도하자. 니들이 왜 고기를 못 잡았는지 알냐? 고민해봐라. 니들이 말이야 정신 안 차리고 말이야 또 옛생을 돌아갔으니까 그렇지냐? 잘 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나를 버리고 가니 꼴 좋다.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번 오른편에 던져봐. 그들에게 새로운 성취를 맛보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인 줄도 모른 채 말씀을 따라 그대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 그래도 고기 잡으면 이 사람들 계속 업으로 남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3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고기를 많이 잡았더니 그들이 어부일에 더 열심히 했어요? 아니, 제자가 됐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 모나미 불펜에 있는 숫자. 그 모나미 불펜 사장이 그 이 153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죠. 153. 퍼덕거리는 그 고기를 보고 얼마나 그들이 흥분되었을 거예요. 여기서 반전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고기 153마리를 잡은 게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앞에 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게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게 기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임을 알게 된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읽어볼게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그 기적을 보면서 그 중에 그들 마음속에 이야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그 기적이 심취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라는 마음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때 누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 제자니까 한 명이에요. 누구예요? 그럼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이른 거예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는데 그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말한 거예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성경에서 항상 지금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이 요한복음은 항상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요한 서신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사도가 요한이에요. 왜?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나이가 어리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만찬 자리에 보면 약간 여성스러운 제자가 보이는데 그게 요한이에요. 예수님 항상 측근에 있었던 그 제자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얘기한 거예요. 물론 다른 제자도 마음속에 있었지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주님인 것 같아요. 예수님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신이 바짝 차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향해 뛰어가는 거예요. 아니 물이니까 헤엄쳐 갔겠죠. 왜 어떻게 했어요? 벗고 있던 옷, 고기를 잡으려니 우통을 벗고 했을 텐데 옷을 입었어요. 겉옷을 두르고, 물론 이것을 지금 막 다 해석하면 너무 길어. 겉옷을 입는 것이 예의를 갖췄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겉옷을 두른 후에 자기가 버려두었던 주님 앞에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가지고 그렇게 짧게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어디에요? 바다로 뛰어내려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지로 올라가서 예수님 옆에 갔더니 9절 읽어볼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누가 준비한 거예요? 왜 준비한 거예요? 제자들을 먹이려고 아침 준비한 거예요. 숯불을 가지고, 야 숯불구이 참 어제 저희 숯불구이 먹긴 먹었는데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계신 거예요. 12절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와서 밥 먹어라. 저는 이 장면에서 막 울컥했어요. 어떤 생각이 났냐면, 어렸을 때 저는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많은 추억이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좀 속삭였던 기억이 언뜻 날 때가 있어요. 제가 크게 속을 많이 안 쓰고 내 생각이지만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막 그러고 삐져갖고 막 에이 안 먹어 하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누나가 와갖고 이렇게 해서 제가 뭔 얘기를 쫙 하고 들어갔더니 엄마가 막 야단을 칠 것 같은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밥을 딱 차려놓고 밥 먹어라 배고픈데, 참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얼마나 지금 막 야단치고 싶고 말이야 할 말이 많겠어요. 지금 십자가 앞두고 도망가던 것도 모자라서 부활한 나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옛생활로 돌아가 있는 그 제자들, 그러면서 빈손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이놈들아 정신 차려. 너희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니? 얼마나 그때 가르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얼마나 잔소리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바른 말을 막 쏟아내고 싶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판단하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흔히 말하는 잔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따뜻한 아침을 준비해서 하고 계신 그 주님을 보는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게 되면 요한복음 21장이 없이 20장으로 끝나도 완벽한 복음서예요. 왜냐하면 20장에 보게 되면 맨 끝에 이 책을 기록한 이유를 딱 쓰고 있거든요. 왜 이 글을 썼는지 아냐고 마지막으로 딱 하면서 멋있게 20장을 끝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21장 부록을 쓴 거예요. 번띠 핀 거예요. 왜? 그 다음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는 일 전에 필요한 일이 있던 거예요. 뭐예요? 그 마음의 상처, 상실감, 그걸 치료해야 돼요. 뭘로? 사랑, 격려, 위로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거 무시한 채 성령 받아도 돼요. 내가 평생 성령 충만할 자신이 있으면은 그 상처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늘 성령 충만할 자신이 없거나 혹 그러지 못할 것 같다면 이 마음의 상처도 해결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심리학자이시기도 하거든요. 믿음으로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건 믿음 좋을 때 얘기예요. 믿음 좀 떨어져 보세요. 옛날에 그 묻어뒀던 마음의 감정들이 올라오죠. 미워 죽겠죠. 속상하죠. 오늘 주님은 그 쓴뿌리를 남겨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을 치유하는 힘은 오직 그들에게 물을 주는 건데, 그 물이 뭐라고요? 사랑, 그리고 위로와 격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21장은 이제 오늘 14절까지만이고요. 15절부터는요. 베드로에게 1대1 상담으로 들어갑니다. 왜? 베드로는 더 큰 상실감이 있잖아. 예수님 3번 부인했던. 그러니까 1대1로 이제 베드로를 치유하는 장면까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넘어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너그러우시고 자상함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인간적이라는 게 칭찬일까요? 몰라. 내가 보기엔 그 인간적이라는 마음이 더 와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아침이나 먹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막 가르치고 싶고 막 야단치고 싶고 막 그럴 때 막 한번 참아보고 밥 먹자. 한번 해보세요. 오히려 애들이 밥 주세요. 그럼 밥은 먹을 때야 지금 밥이 넘어가? 일로 앉아봐. 해결할 거 해결하고 밥 먹자. 예?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걸 다 이해하고 다 풀어야만이 해결됐었던 우리의 감정들. 사실은 나 편하려고 그랬지. 여러분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때다 해서 막 교육하는 게 아니었어요. 밥 먹자. 배고프지? 밤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냐. 밥 먹자. 따라해서 봅시다. 밥 먹자. 참 이 밥 먹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밥 먹자.
여러분, 오늘 그와 함께 할 때에 여러분 오늘 표현에 아까 12절에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았어. 이제 이것만 봐도 다 알죠. 꼭 내가 주님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묻는 자가 없다는 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정신 차린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말한 게 아니고 야단친 게 아니고 정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신 차린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들에게 있는 그 쓴뿌리를 맑은 물을 뿌려주었더니 그 안에서 해결되고 스스로 굳이 묻지 않아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굳이 하지 않아도 그들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설교가 길었지요? 대답 없는 거 보니까 진짜 좀 삐졌나 보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좋은 씨를 안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족들에게 나쁜 씨를 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또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도 마찬가지고 형제도고요. 근데 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좋은 열매가 바로 안 열매 맺을까요? 우리가 물을 안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물은 물론 눈물의 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위로와 격려의 물, 그것이 그 좋은 씨가 좋은 열매로 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더 큰 가정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서로 가족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우리 안에 서로 많은 그런 어떤 관계의 쓴뿌리들이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근데 여러분 은혜가 늘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숨겨둘 거예요. 예수님은 기묘자라고 성경에 말하는데 이 기묘자라는 말의 영어 성경의 번역은 카운셀러거든요. 예수님의 그 치유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그런 치유자가 되어서 서로를 치유하고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화목한 인간관계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